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그, 그 10월 달에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지금 임직 준비한다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넘어가는 거 있네요. 예, 예. 예,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와 이 양육을 가정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그래서 오늘도 1시가 넘었기 때문에 30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 반갑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은 우리 정말로 지혜롭게 하면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 15개 강의안을 30년 동안에 했더라고요. 어떤 강의는 30년 계속 한 게 있고, 또, 선택 과목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강의안이 자꾸 보완이 되고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처음 나눠드렸던 15페이지짜리는 지금은 거의 아마 아직도 구약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신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하튼 구약과 신약을 중심으로 하면서 선교의 메시지에 맞춰서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는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양육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짧게 끝날이라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께 저에게 이 양육의 시간에 너무 맡겨주셔가지고 처음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면서 제 강의안이 몇 권이요? 15권. 제가 책으로 낸 게 제가 써서 책을 낸 거하고 번역한 책이 10권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3권을 제가 이제 성장할 때 배웠던 책 3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4권인가요? 3권인가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쓴 책 현대교육주의 선교 신학부터 시작해서 600페이지짜리 그리고 팀 켈러의 일과 영성 그리고 개약신학과 그리스도 이 책들을 아마 여러분 서가에 잘 꽂아놓고 늘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안 읽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또 제가 막 이렇게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수도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어떤 교수님은 너무 학생들을 괴롭게 한 분이 계셨어요. 신성자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학부에서 신학과 학생들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 이제 음악과나 교육학과 학생들한테 구약 서론 과목을 구약 개론 과목을 가르친 분이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신성자. 지금도 남아공에 이제 은퇴하시고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면서 근데 평생 혼자 하셨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신성자 교수님 청신에서 거의 한 40년 강의를 하고 은퇴하시고는 남아공에 가서 계속해서 봉사하시면서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여자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70%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분 과목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학점을 달라 하면서 데모를 학생들이 데모할 정도로 아주 엄격했던 분이었어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또 이제 한편 그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조직신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 책을 필사를 안 해오면 점수를 안 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한 30%는 떨어졌습니다. 항상 재수강. 그래서 졸업을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졸업을 3년 만에 못하고 계속 공부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최근에 그분도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어떤 강좌에 세미나에 이제 초청으로 오셔서 하시는데 자신은 또 그 일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는 수업마다 학생들이 힐링이 된다, 치유를 받는다 이런 얘기,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전공 자체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선교학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과목이 이 선교학이다. 전도학이다.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벌써 30년이 지나고 정년은 됐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부터 교수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꾸 일을 맡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오라는 데도 없고요. 목요일 날은 지방의 신학대학에 대구에 있는 대구신학대학에 특임 교수로 오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는 가는데 오는데 왕복 6시간인데 4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6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목요일마다. 하여튼 여러분 저는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또 지교회를 우리가 아델포이 교회를 섬기는 이런 가운데서 신학적인 필요성, 신학의 공급, 학문적인 이런 공급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갈수록 또 하게 됩니다. 제 수업에 오는 분들이 주로 장로님, 권사님, 청년회 회장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 강의나 우리 아델포이 양육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아델포이 신학교 환영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가끔씩 순복음 중앙교회, 저기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 권찰 집사님들은 신학교 학생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빡세게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셀 그룹을 통해 소그룹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강하게 정말 평신도지만은 정말 신학생 이상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아델포이 역시 교회 역시 이 양육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신학생 이상이다. 할렐루야. 제가 보면 압니다. 주무시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없거든요. 아직도. 하여튼 시간만 하면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상당한 분량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시간은 정확하게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2소 선지서의 그 주제들을 제가 정리하다가 여러분들하고 꼭 나눠야 되겠다 해서 가장 읽지 않는 성경이 소선지서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12권의 그 핵심적인 그 주제가 뭔가 나중에 요 강의안은 아마 여러분에게 다 프린트돼서 보완이 돼서 나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내용인데, 자, 호세아서 그러면은 호세아 3장 2절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여호와는 그의 사랑에서 거룩하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사랑에서 거룩하다. 호세아와 고멜과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운 고통 속에서 3번씩이나 아내가 정말 사창가로 팔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3번씩 가서 돈을 주고 다시 구해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또 우상 숭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한번 따라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그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시 데려오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원래 그랬겠느냐? 아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아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 가르침이 아니었겠느냐? 학자들 가운데는 아니다, 실제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영어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I'm still loving you. 예, 미안합니다. 예. 아니, 따라합시다. 주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 하여튼 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오늘날에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 정말 치유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사랑의 하나님, 요엘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은 시작. 성령은 완전한 회복에 대한 보증이다. 예.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요엘 선지자의 핵심은 성령의 민주화. 그래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할렐루야. 이게 요엘서. 그리고 세 번째가 아모스로 넘어갑니다. 아모스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황폐와 회복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 불의와 부정과 많은 고통이 있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 아모스 5장 24절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읽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고, 네 번째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서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열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선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바다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위대한 왕은 자유롭게 긍휼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예.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내가 볼 때 이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나의 생각과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예. 그리고 이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말 메시아가 올 것을 강력하게 예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미가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나훔 선지자는 역시 여호와는 거룩한 용사시다. 예. 나훔서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또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악행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고, 하박국 선지자 여호와의 공의와 믿음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예.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과 함께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전 열방에 넘쳐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이런 선교적 역사를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12권의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이제 스바냐로 넘어갑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정하시고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정화, 즉 깨끗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정화시키시고 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오늘날로 치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예. 또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오늘이 그날이다 따라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런 날. 예,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조금 더 소선지서에 나타난 주요 핵심 주제를 좀 더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이제 포로 갔다가 귀환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위 그 세속의 흔들림 속에서도 남아있는 신앙을 가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그 약속이 지금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은 따라합시다. 지금이 성취의 시대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혀져가는 이런 모습을 강하게 메시지, 짧은 2장의 학개서가 되겠고, 스가랴서는 구약에 나타난 계시록이라 할 정도로 환상, 하나님 나라의 환상, 시온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런 환상인데,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인용하는 스가랴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방인들이 우리 아델포이 교회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성경이지만 3장 17절에 와서 여호와는 세굴라를 사랑하신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세굴라를 사랑하신다. 아멘.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기 특별한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 또 다른 말로는 보배라는 뜻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방 나라에서 많은 이방 풍속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라기 1장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마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하면서 보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너무너무 영적인 자존감이라 그럴까요?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점심시간에 그리고 교제시간에 우리 김형도 장로님께서 고등학교 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 신앙을 이제 갖게 됐을 때가 초등학교 11살 때, 그 당시 국민학교 4학년 때, 여름 그 성경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막 방학이 시작되면서 열렸을 때부터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정말 그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좋은 사랑으로 맞아주셨으면 그 사랑이 지금도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넘치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아델포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품고 섬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품는 것이 아니고 정금같이 아주 귀하게 그리고 보배롭게 사용하신다라는 이거. 여하튼 제 강의가 몇 달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굴라로 삼으셨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 세굴라를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구약은 이 세굴라로 시작해서 세굴라로 말라기서 마지막 장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첫 출발점이 세굴라였다면, 그리고 말라기에도 역시 세굴라로 여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세속의 바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공급하심이 충만해져야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2개의 주제들을 다시 한번 호세아서 여호와는 그의 사랑에 있어서 거룩하다. 요엘은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한 회복에 대한 보증이다. 그리고 아모스는 여호와는 황폐와 회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정의를 하수같이, 그렇죠? 오바다는 이 세상의 나라는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나서는 위대한 하나님은 자유롭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보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모습이고,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는 거룩한 전사가 되신다.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12개를 다 외워가지고, 하박국 여호와의 공의로우심과 믿음의 승리,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정화와 회복의 시간, 학계 선지자 지금이 성취의 때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 영광에 대한 이런 환상, 말라기는 여호와는 여전히 세굴라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각 선지자들이 이렇게 12명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 챕터 한 장으로 끝나는 짧은 예언서도 있고, 좀 긴 것도 이사야서 같은 66장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선지자지만, 작다고 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크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을 하고 아마 필사를 하실 때 이 소선지서 부분을 열심히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은 시간 한 10분 남았는데요. 요나서에 나타난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 잠깐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아미떼의 아들로 주님 오시기 전 8세기 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한 8가지로 조하네스 버카일 박사는 나누어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선지자 혹은 선교사 있다면 요나가 아니었느냐. 예수님도 요나의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요나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나서의 이런 내용들은 좀 비역사적이다라고 해서 요나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인정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가라라는 말씀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풍으로 요나의 도주에 응답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만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2장에 가서 나타나고, 3장 1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두 번째라는 말이 강조돼요. 요나서 3장 1절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는 요나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강조가 되고, 그리고 전 니느웨가 왕과 함께 회개하는 역사 속에서 3장 10절 말씀에 같이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나타내니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메시지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어서 그 한 도시를 구원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4장 마지막 장에 가서 요나는 이 니느웨가 잘 되는 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뭐냐 하니까 요나. 그렇죠? 따라합시다. 요나 때문에. 예,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예, 아까 우리 김성기 장로님 식사하면서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예, 마음속에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 두 번째 절에 선교사의 마음에 뭐가 없다? 선교가 없다. 예,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도 복음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노하시고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요나 선지자의 이런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우리 아델포유교회 성도는 우리만 복받으면 되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도 좋다, 다 멸망해도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하나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파이프라인으로 삼으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할렐루야. 근데 요나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방 나라를 선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몰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분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이걸 하나님의 자유하심이다, freedom of God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야말로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선교사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로 요나처럼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선교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선교의 신뢰가 됐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H.C. 롤리 구약학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회개와 구원에 이르려면, 여호와의 신앙에 이르려면 거기에는 must be messenger of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메신저, 통로, 사자가 있어야 한다. 정말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난 목요일 날 대구신학대학에 갔더니만은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 차로 저를 이제 역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모셔주는데 문이 밖에서 잠겨가지고 안 열리는 거였어요. 좀 차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 열어줘야만이 이제 나갈 수 있는, 예. 예. 정말로
구원의 역사도 이렇게 옆에 분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막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 요나서를 보면서, 여기 보니까 편협한 민족주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편협한 좁은 우리만 복 받으면 돼, 우리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고 이 사람들 열방들까지도 우리가 전도하자. 예. 아유 뭐 우리 새로운 사람 자꾸 전도하면 교회가 너무 뭐 커져가지고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위대한 선교사의 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결국은 나만 잘 된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소명을 인식케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아니 하나님은 버리고 잃어버림을 받은 자, 잃어버린 자를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요나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이 CF 카일 독일의 구약학자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상징적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 나라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방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력합니다. 자, 요나서를 요약하면 요나서는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3장 29절 말씀. 그리고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미 택함 받은 백성과 마찬가지로 젠타일, 이방인들도 케어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심 있어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로저 헤더런 박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나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주권적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 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나의 판단을 초월한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기 부부들이 많으셔서, 예, 정말로 절대로 기존의 분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좀 오래 살면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가 나를 지적하면 그게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김영도 장로님, 예, 특히 아내가,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그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예. 저보다 더 존경스럽고 장로님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또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또 긍휼에 있어서도 너무나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 나의 판단이나 나의 가지고 있는 부분적 지식을 초월하시면서, 그렇죠? 오늘 특히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로 적용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아내, 기존에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예. 물론 학교에서는 성적을 뭐 A 플러스, B 플러스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기도하면서 학기 말이 되면 성적을 낼 때 되도록이면 점수를 다 A 플러스를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 같은 데는 이제 상대평가를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A 30%, B 50% 이상, 그리고 이제 C를 또 한 30%를 반드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던 평가보다도 더 탁월하신, 더 신실하신, 더 정말 신비적인, 한번 따라서 신비적, 예, 신비주의는 문제가 됩니다만은 신비적이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정말 나의 좁은 인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이 시대도 자, 민족주의자, 여기 에스노센트리스트라고 해서 선교에 가장 그 반대되는 게 민족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예. 우리 한국만 뭐 잘 믿으면 돼. 뭐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민족을 위한 것 같지만 선교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를 품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이방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물론 이런 이 국제적인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또 선교적 마인드는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책임감도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이런 영적인 선교적 자각심, 그렇죠?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이런 비전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메시지 속에서 열방을 향한 이런 선교적 사명이 요나서의 마지막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축복은 받는데 책임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죠? 요나서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선입관을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강한 메시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나홈서를 보면 다시 니느웨가 범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하튼 요나의 선교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저들이 그 후에 다시 범죄함으로써 완전히 망한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항상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사실을 또 보게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긴 이 예언서 시간이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9월 넷째 주에 예배와 함께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양육학 시간에 저희의 사명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충만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한 저희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